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틀 후에 3월 27일 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주 정도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첫째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문이 크게 열리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평강하면 또 저도 평강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평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내정도 어지럽고 또 테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힘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힘이 능력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줄 때 제가 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고, 그 사역의 모든 혹시 열매들이 있다면 그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분들과 같은 우리 동일하게 열매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만날 때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메일을 쓸 때도 마라나타라는 말로 매점 인사를 합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때 항상 아멘 할렐루야라고 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또한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분의 반응에 실망을 하면서 한편 이분이 그동안 입으로만 마라나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입으로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에는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는 지금도 오실 것 같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나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반응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분은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과 모순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단번에 드러난 것인데, 뭐 제가 겪어본 이분은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크리스찬들. 그러면 저는 곧바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반갑게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신실한 그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함께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서 내가 곧 온다는 것도 얘기하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저 스스로가 그러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주님이 오시는 것, 또 휴게에 관한 그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러한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깨어있게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하셨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때가 가깝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에 아까 그 사람처럼 반응을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의 그 애절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또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2000년 전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렇다면 200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아마도 2000배 더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오시는 날인 줄 알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날이 도둑처럼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100% 심판의 날의 의미예요. 심판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떠나간대요. 이러한 표현이 어디에 있죠 또?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이 일이 휴거 직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면서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는 훨씬 더 먼저 기록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보다. 그러면 무엇이냐?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하늘이 떠나가는 것을 성령이 보여준 환상이나 계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가 불에 타고 파괴됩니다. 본문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비밀이나 악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불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몰골이 드러나죠. 그죠?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또 지구가 불에 타는 심판의 모습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태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불과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과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다음은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것은 핵전쟁이죠.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불에 타는 심판이 지금 본문 말씀과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일치합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이 불에 탄다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인류 최초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죠? 물의 심판이었죠. 홍수 심판. 예. 근데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예. 이러한 심판이 곧 닥침으로 잘 준비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휴거의 장면이라 마지막 대환란 꿈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휴거되는 꿈도 꾸고 남겨지는 꿈도 꿔요. 또 이들이 꿈에서 본 휴거 순간에 그 벌어지는 광경이 대부분 성경 내용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맞는 꿈을 꾸는 것이에요. 또 본문 말씀대로 응하기도 해요. 불에 타는 것도 보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꿈을 보여주는 이유는 때가 가까운 것을 알리고 또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휴거가 일어나면서 유성이 떨어지고 또 큰 지진하고 온 세상이 불에 타고 파괴되고 그런 걸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 꿈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다 일치해요. 그 꿈을 보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이제 휴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삶이 바뀝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주님 오심을 소망하게 돼요. 또 죄에 빠졌던 사람이 죄에서 돌이킵니다. 또 때가 가까운 것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요. 그러므로 휴거 꿈을 꾸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저도 휴거 관련된 꿈을 한 2차례 꾼 적은 있어요. 뭐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휴거가 곧 온다는 것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감을 많이 받고 또 휴거에 대해서 더 설교도 하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장면이 반전, 역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군사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죠. 이게 극적인 장면이에요. 또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은 자신이 만들었던 그 교수에 달려 죽었죠. 그게 통쾌한 반전이죠. 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 역전의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건을 극적으로 연출하기를 즐겨한다, 싫어하신다? 즐겨해요. 그래서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 성경을 읽어서 재밌어요. 그런 반전 역전을 보면 우리가 뭐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그렇죠. 휴거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님의 그 반전과 역전을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휴거 때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하는 것과 세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휴거가 일어나고 한참 후에 심판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극적인 일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으로 휴거하는 도중에 미사일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너무 많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휴거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을 본문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 말씀 그리고 휴거 꿈을 꾼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가 어디서 일어나죠? 6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일어나죠. 일어나고 17절까지가 휴거 직후의 상황이에요. 휴거와 동시에 이제 세상이 어두워지고 많은 유성이 지구로 떨어집니다.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이 온 세상에 발생해요. 며칠 전에 터키 지진 봤죠? 그건 1분 흔들린 게 그래요. 1분 흔들렸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건물만 무너졌어요. 땅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와요. 이건 성경에서 묘사하지는 않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순식간에 세상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심판이에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쏟아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은 또 이 와중에 범죄를 지어요. 남겨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소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 외에도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 살인, 음행, 도둑질 등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지옥 같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킨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땅에는 오직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만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 후에 심판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러한 환난과 심판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본문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첫째, 주님 오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래요. 이게 첫째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오는 날도 사모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오는 날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떨어져서 만나지 못할 때 사모하면서 기다리죠.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은 더욱 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면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죄도 짓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서 받는 고난이 암만 크더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은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 주를 볼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은 더욱 거룩한 행실에 유념해야 돼요. 이런 마치 학생이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평강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를 우리들이 믿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강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좋은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별히 주님 오실 때 평강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대략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첫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에요. 평강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보통은 이 3가지 큰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을 해치는 3가지 요소를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첫째,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심. 믿는 사람이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죄예요. 그러므로 근심에서 속히 돌아서야 돼. 근데 보통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 근심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해서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근심할 일이 계속 발생해요.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부모들이 보통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은 이제, 얘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내가 근심이 없겠다. 뭐, 자녀에게도 그렇게, 네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엄마가 걱정만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근데 병이 나. 공부 열심히 해도 병이 나면 또 근심해요, 부모가. 또 병은 나았는데, 취직을 못하면 다시 근심하죠. 그리고 이처럼 세상 근심은 끝이 없어요. 자녀의 공부 문제나 질병, 취직 문제로 근심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근심을 하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마음의 근심을 없애려면 근심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큰 죄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근심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근심을 제거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근심이 제거될 때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원인을 없애가지고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럼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일 어떻게 잘못해도 근심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살인하는 것만큼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인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워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의 푸른 초장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미워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도 죄지만은 그 죄를 타고 다른 죄들이 들어와서 소들이 초장에 풀을 먹고 번성하듯이 번져가요. 다른 죄들이. 이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과 동일한 그 악한 죄이므로 다른 죄에 비하여 사탄이 크게 역사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많은 경우 미움의 대상이 가족이에요. 혈육.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남편, 부모, 자녀, 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온대. 못 하겠대요. 뭐 제가 그런 분들 경험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미워하는 것,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미워한 사람에게 용서를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죄를 자기한테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미워하지만 자기도 상대방에게 미워할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살펴야 돼요. 살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사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아멘.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죄에 더 민감한 우리 믿는 사람도 더욱 마음이 불편할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러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양심이 찔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행동을 하게 돼요. 자살도 그 중에 하나죠. 성경에 가론 유다가 좋은 예죠. 또 세상에는 그러한 그 사람이 뉴스거리로 종종 나옵니다. 양심이 찔릴 때 자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론 유다처럼 그 미혹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살은 죄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뭐 괜찮겠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또 아니면 자신을 죄를 알아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보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주지를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하는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평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일 중에서 뭐 주님 오는 날 사모하라, 또 천국에 소망을 두라, 거룩하라,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익히 알고 있어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것 중에 평강해야 된다.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생소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순식간에 평강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이 말씀은 전쟁과 지진 가운데도 평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갑자기 수많은 포탄과 미사일이 날아와도 마음이 평강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좀 어렵겠죠? 그런데 평강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평강이 믿음의 척도라 그랬죠.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피난갈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평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재난이 왔을 때 평강하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지 며칠 되지 않는데 지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지진이 나거나 하면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내가 바르게 재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옆에 큰 재난이 막 집이 무너지고 그래도 뭐예요? 평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선. 마지막 때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바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에 평안하게 기도하시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간에 평강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해놓는 이유는 휴거 전에 전쟁이 거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80대 이하는 전쟁이나 그 일제 치하를 안 겪었잖아요. 전쟁을 안 겪은 세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므로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우리 도사님들도 평강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오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